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남자 한 사람이 비웃는 조로 말하기를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믿으시오?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면 이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또 말하기를 그러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아시오? 요나에 대한 말씀이군요. 그러면 알죠. 그러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그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아저씨가 지옥에서 그러면 아저씨가 지옥에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랬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죠. 제가 요즘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이렇게 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정말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지옥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음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지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데스, 그리고 게헨나, 타루타루스 등등 여러 가지 단어가 다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불못이다. 그리고 벌레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고통의 장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를 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적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가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그 무슨 뜻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되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적도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나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7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7개 교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황은 뭡니까? 거기서 이기는 자가 소수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늘 소수라는 것입니다.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다른 데 가 있다면 그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성도, 잘못된 대로 가는 성도가 없도록, 지옥에 가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성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1834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진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참 명설교를 남기신 그러한 분이었죠. 이분은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스펄전이 청소년기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가? 구원 못 받았는가?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황을 영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이렇게 시골길을 가다가 길가에 있는 어떤 교회를 들어갔는데 감리교회였어요. 이제 감리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도들이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설교자가 목사님이 아니었고 그냥 평신도 중에서 구두수선을 하시는 그 평신도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 건데 본문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스크린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받으라.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다.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승천했다.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있다. 나를 바라보라. 오, 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이제 그분이 그 평신도기 설교자가 뭐 다른 설교는 별로 안 하고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고 이 설교만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스펄전 이 청년이 이제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 설교자가 설교를 이제 거기까지 하고서는 갑자기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스펄전에게 청년은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갑자기 자기를 지목해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설교자가 또 그 말하기를 청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펄전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엉거주춤하고 반쯤 이렇게 일어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그 설교자의 그 음성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의 구세주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심령 속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면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스펄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이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펄전 그 청년이 벌떡 일어섰답니다. 벌떡 일어서 가지고 두 팔을 번쩍 올리고 환호성을 올리고 그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거예요. 나중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그 자기의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뉘우침의 포도주 통해서 짜낸 포도주는 실로 값진 것입니다. 회개의 광산에서 채굴한 금이야말로 정금인 것입니다. 깊은 고통의 동굴에서 발견된 그러한 진주들이야말로 참으로 찬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자기의 목에 오랏줄이 묶여 있었던 자는 죄사함을 받고서 구세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전은 그동안 자기의 그 죄의 문제, 그 죄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늘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이후로 크게 사역을 감당한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거듭난 자의 증거, 거듭난 자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정말 제가 요즘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하고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혹시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사는가, 그거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 본문이 이제 요한일서 아닙니까?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했는데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5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거듭나는 거, born again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이게 아마도 그 후에 이제 성도들이 아마도 그 사도 요한에게 사도님, 저는 구원 받았을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아마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 구원받은 자에겐 이런 증거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고, 혹시 그게 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이따가 설교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진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설교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 자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죄를 짓지 않는 자.
거듭난 자의 첫 번째 증거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첫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어둡네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바로 그 앞에 절이죠.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래서 죄가 전혀 없다. 또 우리가 거듭난 후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 예수님 외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잠언서를 우리가 같이 이제 상고하고 있는데 그 잠언서 참 구절구절마다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어제 시간에 잠언서 14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나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생각해요? 심상히 여긴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죄에 대해서 심상히 생각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벌벌 떠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로 원통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슬프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탄식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뭐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뭐 별로 마음에 부담도 없고 뭐 원통하게 슬퍼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거듭난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거듭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쉽게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네가 이미 뭐 했느니라? 간음했느니라.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 남자 다 가릴 것 없이 마음속에 음욕만 생겨도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생겨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뭐 누구나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지나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슬퍼하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 자라고?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야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살인한 거로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슬퍼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아까 스펄전 얘기에서 그 설교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스펄전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래 헬라말 의미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헬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 말로는 뭐죠?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세주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괄호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돼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거듭난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해서 다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저는 신앙생활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것인가?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그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믿어집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좀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다시 내 그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의를 행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우리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주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늘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죠. 그 라틴 말로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늘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정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나는 내가 되고자 소망하는 그 사람이 아니며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거듭난 자의 그 증거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거듭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성도들, 믿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기쁩니까? 반갑습니까? 아니면 골치 아픈 사람 또 만났네 라고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점검을 해보세요. 믿는 사람 만났을 때 정말 반갑고 기쁩니까?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족들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감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또 영적 전쟁을 하는 전우들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함께 이제 우리의 성도들끼리 이제 함께 있을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족들이니까. 그렇죠? 가족들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 이제 하면서 성도들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제 그럴 때 그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이 그거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성도들끼리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성가대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늘 뭐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가 지내 보니까 좀 제가 좀 실수를 해도 다 이렇게 용납을 해주더라고요. 다 이해해주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좀 용납해줘야 돼요.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거기 믿는 자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 거기 나와요.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긍휼과 자비입니다. 택함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의 모습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심을 가지고 대해줘야 돼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잘 용서 못하고 꼭 마음속에 꽁 하고 있고 하되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다면 거듭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난 자의 모습은 남을 쉽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용서가 안 된 사람도 예수님 믿은 후에 용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가지지 마세요. 혹시 좀 불편한 마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거기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하고 다른 형제들하고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야지. 성도들께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 증거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은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영적 전투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은 승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개 교회에서도 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다 하고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기는 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있어야 돼요. 처절한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처절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넓은 길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든다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똑같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시시한 거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고급 아파트를 좋아하고 고급 자동차 좋아하고 혹은 명품을 좋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그거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게 받지만, 그렇지만은 그거 뭐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없으면 그냥 탄식이 나오고 슬퍼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거 뭐 시시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들이 뭐 그냥 죽기 전에 뭐 어디도 가봐야 되고 어떤 것도 먹어봐야 되고 그런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좀 하찮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시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아멘. 자, 그리고 우리의
또 인생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색깔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하고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11절 12절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생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똑같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꼭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윌버 채플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윌버 채플만, 이거 좀 잘못됐어요. 윌버 채플린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실수한 겁니다. 윌버 채플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무디의 뒤를 이어가지고 크게 사역을 하고 또 전도했던 그런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었어요. 윌버 채플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 청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확실한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디 선생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게 무디 선생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라고 하시면서 그걸 읽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그 말씀을 읽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디 선생이 이제 그에게 이제 묻기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알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디 선생이 그럼 다시 한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또 읽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것을 알겠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또 다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3번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것을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 뒷머리를 긁으면서 아직도 좀 확신이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D.L. 무디 선생이 화를 내셨답니다. 당신이 뭐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당신이 뭐길래, 여기 분명히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고 화를 냈대요. 그러자 이 웰버 체프만이 그때 고꾸라졌어요.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후에 크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받은 증거, 또 거듭난 자의 증거를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